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 함께 인사하며 은혜를 나눴으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안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어버이날이 되어지면 자녀가 부모에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선물이 있잖아요. 카네이션, 꽃 선물을 꼭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카네이션을 나에게 주지? 왜 꼭 카네이션이지? 어버이날을 상징하는 효도꽃이라고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카네이션을 주고 받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저 미국에서 1900년대 초 한 작은 마을에 안나라는 여인과 그의 어머니 앤 리바이스 자바스라는 부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자바스 부인은 그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또 남북전쟁 때문에 혼란스러웠을 때에 이웃들을 살피고 이런 일들을 잘 감당했던 여인이에요. 자기는 힘들어도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헌신했던 여인 자바스 여인이었지요. 여인이 오랫동안 일하면서 과로가 쌓여서 결국에는 기도함에도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머니를 기리면서 그 딸 안나가 어머니의 장례와 추모식이 있던 날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꽃 빨간색 카네이션을 준비했다가 어머니 영전에 올리라고 다가온 조문객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카네이션 꽃을 받아든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자바스 여인의 영정 앞에 올리면서 그렇게 추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효심이 소문이 나게 되었고요. 1908년에 저 시애틀에서 어머니 날로 그렇게 5월 8일 어머니 자바스의 생일 소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렇게 어머니 날로 정합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5월 둘째 주일 날을 정식 어머니 날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 그래서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날로 이제 정해져 버렸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들어왔고 문화가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날로 그렇게 귀결되었고 효도의 꽃으로 상징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카네이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그런 것이 없었을까? 역사학자들이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근데 가장 좋은 예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에는 조선 왕조 실록에 보니까 효자로 소문난 정조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 정조의 아버지 사도제자를 그렇게 보내고 홀로 지냈던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서 그 앞에 장수를 바라고 건강을 바라는 마음으로 복숭아꽃 3000송이를 종이를 접어서 꾸며 놓았던 그림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게 봉수당 진찬도예요. 정조왕은 어머니를 위해서 봉숭아꽃을 만들어서 어머니의 장수를 기리고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자리에 옆에 있던 모든 궁녀와 그리고 병사들까지 복숭아꽃을 들고 있으면서 해경궁 홍씨 정주의 어머니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기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결국
우리나라의 효도꽃은 어쩌면 카네이션이 아니라 복숭아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카네이션이든 혹은 복숭아꽃이든 사실은 그 어머니 부모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과 그리고 효심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기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날에 다시 한번 부모로서 또 다시 한번 자녀로서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옛날에 임금이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서 길을 나섰대요. 근데 한 작은 집에 병들어 누워있는 노모가 아들에게 늘 그랬대요.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임금님의 얼굴을 보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마침 임금님이 궁궐을 나와서 민정을 살핀다고 하기에 이 아들이 부랴부랴 어머니를 업고 길가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얼굴이 잘 보이는 곳에 서서 임금님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멀찍이 보고 있던 임금님이 어찌된 영문인지를 알아본 다음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에게 큰 상을 주었습니다.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하사해서 그의 효심을 기렸다고 그래요. 이 소식이 그 마을에 쭉 퍼지게 되었고요. 그럴 때마다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지요. 불효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기도 그 상을 받고 싶어서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그 시간에 전혀 뜻이 없는 어머니를 닥달해서 들쳐업고 나와서 임금님 보라고 요란법석을 떱니다. 임금님 연애도 보고 마찬가지로 금과 쌀을 하사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말려요. 임금님, 저놈은 불효자입니다. 지난번에 임금님이 상을 베푸신 것을 듣고 똑같이 해서 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불효자입니다. 절대로 상을 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간청을 해요. 그때 임금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흉내만 내도 효자이니라. 그러니 상을 주거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불효자는 진짜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효자가 되었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비결을 알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는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로서 성경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여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게 이 어버이날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중심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로서 본을 보이십니까? 만난 것 한 끼 대접하고 용돈 후하게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립니까? 아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드러내 보이고 말씀을 다하여 그 말씀에 준행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축복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력에 따라서 지난주와 같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전체 내용의 구조는 1장 8절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사도행전으로 보면 됩니다. 1장 8절 말씀은 이거였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의 구조는 주의 복음의 역사가 점점점 늘어나고 전파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의 기록이 사도행전, 성령 행전이라 그런 거지요. 지리적으로도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쭉 이어집니다. 사람들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헬라인들 모두에게 이어지는 말씀들이 8장부터 12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읽고 있는 말씀은 베드로 사역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어지는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36절, 좀 앞서가면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룻다로부터 시작해서 욥바, 가이사랴 등등까지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서쪽 지역의 복음 전파의 내용이 쭉 기록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룻다에서 애니야라고 하는 중풍병에 걸린 여인을 고치고요. 바로 이어서 욥바에서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 하는 여인을 살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이야기의 후미에 가면 이렇게 결론 내려져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이 말씀은 곧바로 고넬료, 즉 이방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세례 받는 역사, 이방인 선교로 전환되어지는 귀한 복선 같은 뜻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왜냐하면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해서 우리로 말하면 피혁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법상 죽은 가축, 사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또 가죽을 가공하다 보니 악취가 대단히 심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구약에 나와 있는 미슈나나 미드라시에 보면 얼마나 무두장이가 천했는지 여인이 남편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혼이 허락됐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이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에 쩌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무두장애와 같이 부정하고 천하고 비천한 사람 집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이 폭넓어진 생각과 그리고 신앙적 결단이 결국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자, 애니야를 고치고 난 이후에 여기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자, 다비다를 고치고 난 이후에는 42절에 보니까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소개해요. 9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볼 때 1장 8절로 비롯된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를 생각해 보면 다른 기타 여러 사용된 내용들과 이야기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추스려서 중심 메시지를 살펴보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한 문장으로
결론 내릴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 사건과 여러 내용과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심된 결론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꿈꾸지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회복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원형과 원질과 원색을 회복하기를 꿈꾸는 교회예요. 사도행전적 교회 신앙 공동체를 또한 그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 믿는 자가 늘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해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지요. 자, 이와 같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한마디 외쳤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한마디에 누워서 죽어서 시체를 씻었고 장례 절차에 따라서 뉘어있는 다비다가 일어나 앉아서 베드로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신비한 음성이 내려서 그를 깨운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한 소리,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에 일어나서 베드로 앞에 앉게 되었다는 얘기.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그를 깨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 주의 권능을 나타내신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 곧 성도들을 통하여 권능을 나타내시며 또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복음이 선포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부르신 하나님의 제자들, 성도들을 통하여 행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병든 자들을 손을 얹고 기도함을 통하여 함께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일을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문제는 뭔가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권능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통로로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내가 막혀 있으니, 내가 주의 쓰임받기에 부족하니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처져 있었고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등한시했고 주님을 찾는 것보다는 세상 일에 급급해하며 지내왔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쓰임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세월을 2년 동안 보내면서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허겁지겁 살아왔어요. 이제 말씀과 기도와 온전한 믿음과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막힘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할 만한 쓰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 뛰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자, 여기 보니까 이름이 두 개라서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람어예요. 도르가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도르가라는 이 여인이 참 선행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하는 일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올라왔을 때에 여기 보니까 과부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보십시오,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이렇게 산 사람이 다비다입니다 하면서 함께 울며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살아오면서 다비다란 여인이 얼마나 귀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여기에 있어요. 특별히 옷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옷감은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에요. 비쌌던 시절이기 때문에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선물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누구냐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았더니, 선행을 많이 했더니, 좋은 일 많이 했더니 이렇게 축복받는구나,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구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만 우리 선행과 도덕적 삶은 그러한 것에 힘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착각에서 제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치유를 위해서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그 신앙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위해 함께 울고 사람을 보내어서 저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빨리 오십시오 간청하며 기도하는 힘을 갖고 있는 공동체, 그게 지금 욥바에 있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욥바에 있었던 여제자 다비다, 그의 죽음을 깊이 아파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급히 불러오게 된 동기가 되었고 이것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던 힘이 되었고 이어지는 10장에 가서 고넬료를 집안을 성령 강림과 그리고 말씀의 은총과 그리고 세례받게 하는 이방 선교의 전환점으로 삼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12장 이후에 바울 사도의 이방 선교의 기폭제가 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비다의 사랑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많았음을 짐작해 볼진데 오늘 이 모든 일이 예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귀한 모습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일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좀 더 세분해서 나누어 봅니다.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이렇게 세워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세워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다비다를 소개합니다. 그때 부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 와서 보십시오 라고 하면 될 텐데, 여기 보니까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하기오스, 성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케라, 즉 과부라는 말이에요. 좀 구분해서 불러들여서 다비다의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보입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구분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고민하면 고민 아닌 고민이에요. 왜 이랬을까? 아마도 케라라고 불리워지는 한 부류, 다비다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다비다의 선행을 통해서 겉옷과 속옷을 받았지만, 과연 이 여인들이 예수 신앙 공동체의 사람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인지 믿음의 대상인지를 고백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찾아보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조심스러운 접근입니다만, 다비다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것이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그들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비다를 위하여 그저 울고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지요. 그런데 성도, 즉 하기오스라고 구분된 이 사람들은 위에 보면 제자라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지요. 다비다의 죽음을 아파하며 그를 위해서 저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사도여 빨리 오십시오. 여기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전가를 넣었던 사람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란 어떤 모습인가 라고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함께 마음 아파하고 보살피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은 케라의 신앙이에요. 아이고 어쩌지, 안 됐네. 오늘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치유와 기적을 위해서 함께 땀 흘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 모임이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사람, 진정으로 꿈꾸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일꾼을 통하여 분명히 일하십니다.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해야 됩니다. 또한 아파하는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함께 아파하며 기꺼이 그들을 위해 애씀과 수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신앙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공치사를 위한 모임이 절대로 아니에요. 누가 나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켜 세워주기를 바라는 모임은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을 되돌아보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모임, 신앙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안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적을 맛보며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저 훗날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나 영광의 찬송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를 통하여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저 모이기에 급급한 교회가 아니라 새 힘을 얻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려 복음의 놀라운 씨앗들이 되어지고 퍼져나가고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곳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날 수 있는, 많아지는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